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앞에 하늘의 열린 문을 두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 시간 신실하게 예배를 지키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모두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연세가 될 때까지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고비들을 다 넘기셨을 것이고 이런저런 말 못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었을 건데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시면서 지금 이때까지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이제 세월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짧은 세월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겪게 되는데 그 풍파들은 꼭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 이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버티시는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세상의 풍파들을 신실한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붙들고 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는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이고, 또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았을 건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신실한 결심들을 해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은 모두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었던 이 모든 곳들은 전부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언급되는 일곱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상 앞에 향불을 피워서 로마 제국을 향한 이 충성심을 확인하기도 했고, 또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국가적인 통일성을 굳게 다지는 이런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황제 숭배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이 황제 숭배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상황 속에서 강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람들에게 너가 믿고 있는 신 다 믿어, 대신 황제도 숭배해야 돼 라고 하는 형식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많은 신들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고 있었다.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한 신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섬기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신실하게 잘 믿으면서 가끔 로마 황제를 향해 향불을 피우면 되는 종교적 반발심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민족 중에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을 믿는 이 종교적 특성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로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대교가 황제를 향해 충성을 맹세한다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창기에 정말 처음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교파처럼 취급이 되어서 황제의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나라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는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업장을 열기 위해서, 어떤 한 사업체를 열기 위해서는 사업 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상업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 길드에 소속되기 위한 필수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사업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또는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노동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용 순위에서 항상 나중으로 밀렸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단체로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대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은 기독교를 향해서 저들은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종파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매 삶의 순간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신실하게 붙잡아 나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이 요한의 환상,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간단하게 묘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이 열린 문을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서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이 문은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열린 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앞에 이 열린 문을 여시고는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로 이리 올라오라라고 천국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열린 문으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올라가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한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엄 있고 영광스러워서 마치 벽옥과 홍보석과도 같고 보좌를 둘러고 있는 이 무지개는 녹보석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위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또 24개의 보좌들이 더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죄를 용서하는, 죄 씻음을 용서하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들이 금관,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쓴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보좌 앞에 불이 켜져 있는 7 등불과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네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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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24명의 장로들은 자신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환상으로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담긴 상징적 이미지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은 세상의 풍파에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며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제국에서 교회들이 온갖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보좌란 왕이 왕적 직무를 수행하며 통치할 때 앉는 의자입니다. 또 통치하는 직위를 우리는 보좌라고 이미지화하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좌는 통치, 주권,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그런데 천국에서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천상세계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지상교회들은 그토록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으로서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생물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이 문맥상 짐승에게 주는데, 이 짐승에게 주어서 성도들, 교회들과 싸우게 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마귀가 보좌를 주고 권세를 준 짐승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상세계를 보면은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보좌에 앉아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고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였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며 핍박하는 유대교들이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왕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 말 한마디에 모든 제국이 벌벌벌벌 떨면서 황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이, 내 생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왕의 명령에, 지상에서 보좌에 앉은 그 짐승의 명령에 벌벌 떨며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고통 속에서 이 신앙을 한번 타협할까, 그냥 저 우상 숭배 한번 할까, 이렇게 마음에 매번 갈등하면서 때로는 곳곳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내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배교하기도 했고, 나와 함께 신실한 신앙으로 지켜왔던 내 성도가 내 위치를 고발하기도 했고, 또 나와 함께 신앙을 했던 그 신실한 성도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보좌 앞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천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지상 세계의 보좌에 군림하고 있는 왕은 자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다면, 오늘날 이 지상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이끌려 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에 의해 끌려다니며 돈을 숭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보좌에 군림하고 있는 또 다른 왕은 자기의 만족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일단 내가 기뻐야 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일단 내가 즐겁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과 반대된다고 해도 내가 좋다면, 그러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숭배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여러 왕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군림한 이 왕들을 따르다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군림한 왕들을 경계하다가 삶 가운데 환난 속에 빠져서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권한에, 이 짐승에게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붙잡으며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왕은, 교회의 왕은 마귀로부터 권세받은 짐승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이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다가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된다면 왕 되신 분께서, 나의 왕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서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이 자리를, 예배 자리를, 경배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현실에 눈물을 삼키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안에서 벌어질 일, 천국에서 벌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해 보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좌를 두고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분입니다.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분, 장로,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직분인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회개하여서 이 땅의 지상교회를 향해 회개하여서 신실하게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흰 옷을 천상에서 봐보니 교회를 상징하는 장로가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에서 보니 교회가, 성도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은 신앙을 굳게 잡아서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성도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앉아 흰 옷과 금관을 쓰고 있는 이 24명의 장로들은 지상에서 온갖 풍파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지켜왔던 교회를 이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면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때면 회개하여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갖 애를 썼던 지상의 신실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천상의 성도들, 천상의 교회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곳은 왕이 앉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천상에서 교회들이 앉아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들이, 천상의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교회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왕적 사명,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본래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행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왕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천국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풍파에 휘청이고 흔들리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보좌에 앉아 왕적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니 모든 고생이 끝나고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받았던 온갖 환난과 고난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마침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던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승리를 얻었을 때 이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며 적군들을 전부 다 수장시켰던 그 홍해 바다 같은 수정바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들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교회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고 오직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만이 지금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서름들을 완전히 위로해주고도 넘치는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온갖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평안이었고 또 영원한 왕적 권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살아내기 위해 겪게 되는 온갖 괴로움도 없고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본문 이후에 이 7절부터 보면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장엄합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니까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며 찬양합니다.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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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여기서 내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짐승 중에 가장 이 탁월한 동물을 독수리라고 여깁니다. 또 이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짐승을 사자라고 여기며 또 이 가축 중에 가장 탁월한 가축은 소라고 여깁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이 광경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교회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머리에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라며 찬양할 때 그 앞에서 교회들은 왕적 행세를 하면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던 천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승리의 상징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이 왕노릇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내 신앙 하나 붙잡고 있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 힘든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배우자의 신앙도 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내 자녀의 신앙도 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이웃의 신앙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이 사명들이 무겁고 지쳐서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예배 현장 아니에요. 예배 좀 하자 이게 아니라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바람 나는 예배 현장에서 천상의 교회는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릴 왕적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내기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낼수록 이 무게가 점점 무겁다라는 걸 실감하겠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도 괴로운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쑥불쑥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악한 마음들을 짓누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신앙이라는 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들은 견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증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의 내 비천한 모습, 초라한 모습은 웃어넘길 가벼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갈수록 우리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점점 외로운 마음이 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온전함, 우리가 회복될 이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왕노릇할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과 고난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